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것인가, 그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뭐 다 자세히 살핀 게 아니라 대강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숙해 갈 거냐, 그 구체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접근이 부정적인 내용으로부터 바울은 오늘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행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너희가 행하지 말라 이거죠. 그죠? 이방인처럼 너희가 살지 말라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불신자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산다 이거죠. 이렇게 산다 이거죠. 예?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엔 다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걸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 난 어떤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우리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 하던 것들을 내가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뭐가 달라졌나? 내가 변한 게 어떤 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모양이,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배우지 않았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예수 생명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배우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불신자들의 삶의 원리가 어떤지, 불신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오늘 두 본문만 간단히 우리가 살피면서 나중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죠? 기독교에 관한 설명 중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것만큼 심각하면서도 이것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도 이렇게 말할 때 맞아요 이렇게 납득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만큼 우리가 손해를 본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냥 입에 불을 켜고 그냥 덤벼들지 않습니까? 당신 봤어?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내가 누군가 도적질하는 거 봤어? 내가 누구 해코지라는 걸 봤어? 야, 교회 다니는 목사나 장로들 그렇게 신문지상에 못된 짓 한다고 그렇게 다 떠벌리던데 내가 언제 그렇게 사는 거 봤어? 이러면서 막 따져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죄인들의 본래 모습이란 말이죠.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 집사 죄인이야 이러면 아유 맞죠, 전 죄인이에요. 예? 저한테 박 목사님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엔 다 배설물과 같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죄 짓는 것으로부터 내가 결코 자유로울 능력도,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조차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신앙 양심에 따라 살려고 그나마 예수를 믿고 발버둥 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물론 그게 해서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지만 노력하지만 발버둥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된 짓을 여전히 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는 아니지만 매일 매순간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몇 번은 그래도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런 의식을 갖고 신앙인답게 행동하려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다든지 목장 모임으로 모인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전에 나처럼 살지 않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그를 만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없이 살 때 나만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나를 위하여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지만, 성도들 앞에서만큼은 교회에 와서만큼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때도 다른 사람들과 막 이야기 나누다가 뭔가 일을 하다가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내 욕망들, 내가 좀 뭔가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좀 뜯어낼까 이런 생각을 했던 마음들도 벼랑간에 그냥 탁 접고 그래 내가 내려놔야지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그래서 뭐 물건값을 깎을 생각을 염두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1,000원만 500원만 깎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인이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사모님이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뭔 짓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막 승질이 나고 화가 나서 한번 대판해 보려고 그러다가 김 집사님 잃어버리면 그러면 전투력이 막 높았던 마치 사나운 이리 같은 내가 그냥 순한 양처럼 그냥 그래 이러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달라졌다고요. 뭔가 분별할 줄 아는 제정신이 깜빡 들어오면 우리가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제정신이 딱 돌아오면 다 가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딱 확인시켜주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변해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우리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장에 가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네,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좀 떠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속엔 굉장히 연약한 자아가 있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요. 그죠?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큰 행사를 할 때 돼지 머리를 딱 갖다 놓고, 그죠? 음식을 쫙 차리고 돼지 머리 딱 갖다 놓고 거기 고사 지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 이런 과학 시대, 이런 합리주의 시대, 아니 달나라가고 막 우주 시대를 열었는데 건물 지을 때 아직도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전엔 이런 게 일종의 종교적인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뭐 재미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한국의 전통 문화니까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핑계를 대지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믿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인 것 같아도 기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냥 고사를 지내는, 절을 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니 돼지머리가 뭐 용한 재주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돼지머리에다가 10,000원 얹고 50,000원권 얹고 수표 얹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돼지도 그냥 죽은 돼지가 아니라 웃으면서 죽은 돼지여야 돼. 웃으면서. 그래야 뭐 제값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제값을 못 받는단 말이죠. 오늘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인간은 누가 만들고 누가 움직이며 누구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며 누구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는가 인간이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에 빠져 그 눈이 가렸냐 하면 얼마나 바보 짓을 하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고 죽은 돼지 머리를 얹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지를 않나. 사람들이 자기가 깎아놓은 조각상을 앞에 놓고 경배를 드리지 않나.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어때요? 식당에 어느 식당에 딱 가보면 식당 문 입구에다가 그냥 북엇대가리를 그냥 명주실로 묶어서 딱 걸어놓지를 않나? 아니 왜 꼭 삐쩍 마른 북엇대가리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좀 통통한 거, 좀 잘생긴 거 갖다 놓으면 안 되나? 근데 그런 거 갖다 놓는단 말이죠. 왜 부적을 써가지고 다니죠? 남편이 바람 안 피운대. 그걸 남편에게 꽂아두면 이걸 꽂아놓으면 아이가 뭐 정신이 맑아져서 공부를 잘한대. 아니 꼬부랑 글씨를 몇 개 써서 거기다 놓는다고 아이 머리가 벼랑간에 뭐 170막 IQ가 그렇게 변하거나 뭐 그걸 회사 입구에 딱 붙여놓는다고 사업이 막 열리거나 아니 그게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정월만 되어지면 뭐 했어요? 정월 대보름 때 어르신들이 동네 부녀회에서 한 게 뭐예요? 조리를 팔았단 말이에요. 조리를. 그죠? 복조리라 그래서 복조리를 2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면 그걸 그냥 방 안에다가 그냥 걸어놔서 복이여 들어오라, 복이여 들어오라. 그 걸어놓으면 그냥 복이 막 들어오든가요? 예? 우린 안 믿는 분들은 늘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은 언제나. 예? 우린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어요.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신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수준적인 차원에서 우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단 말이죠.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그럴 때 신자와 불신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17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19절까지. 좀 나는 좀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너무 뜨거우면 또 좋으시니까. 네,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17절에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죠. 그들은 허망하다. 허망하다. 19절에 그들은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방탕하게 산다. 그들의 삶 자체가 허무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방탕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뜻밖에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옛 습관인데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해 보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삶은 어떤 거라고요? 첫째는 허망하게 산다. 이게 허망하게 산다. 이게 허망하게 산다. 여러분 허망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솔로몬도 뭐라 그랬어요?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게 바로 허무란 말이죠. 허무. 허망하다는 건 무모하다는 거예요. 무모하다. 무모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갈 때 뚜렷한 목표의식도 없고 뚜렷한 계획도 없고 내가 어디를 향해 지향하고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고 모습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그냥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방향이 잘못되어서 다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쓸모없는 짓을. 여러분 야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구 시즌이 끝났지만 그죠? 류현진 선수가 뭐 8천만 달러? 8천만 불. 계약해서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야구 생각해 보세요. 투수공이 던지려고 하니까 야구공이 실밥이 뜯어졌다고 좀 여기 바늘 좀 갖다 주세요 이러고 실로 그걸 꼬매고 있으면 바보죠, 그죠? 야구공이 터졌으면 새 공을 달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꼬매고 있어야 되는 게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투수들이 좋은 공을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투수는 허리띠를 찰 때 버클이 큰 걸 이렇게 차잖아요. 근데 버클이 그냥 버클이 아니라 버클에 보면 한쪽이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걸 차고 나온단 말이에요. 투수들이 이렇게 사인을 볼 때 항상 허리에 장갑을 가지고 공을 이렇게 가리면서
그 뒤에 공을 한 손으로 자꾸만 버클 뾰족한 곳에 문질러서 그 공이 상처가 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상처난 그곳에 손가락을 잘 갖다 대서 던지면 그냥 미끄러지는 공과 달리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게 회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 속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그 속에서 상처를 내서 던지려고 준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야구공을 잘못 던졌어요. 그럼 포수는 어떻게 해요? 투수에게 어떻게라도 이 볼을 상처 낼까 그래서 땅에 혹시 슬쩍 문지르고 그렇게 해서 던진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타자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이거 빨리 공 바꾸라고. 왜? 나한테 불리하니까. 타자도 알아. 그래서 공을 바꿔야 된다고. 그건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타자는 그 다음부터 공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타석에 들어오면서부터. 근데 투수는 어떻게라도 잘 공을 던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고요. 타자가 딱 폼을 잡으면 괜히 앉아가지고 신발끈도 풀었다가 다시 매기도 하고, 타자의 리듬을 깨기 위해서 그냥 허리띠도 다시 한번 죽혀보고, 괜히 던지려다가 타자 리듬 또 깨기 위해서 1루에도 그냥 한번 공 던져보고, 그러면서 어떻게라도 이 공 하나로 저 타자를 잡을까에 집중하지. 아니 혹시 오늘 야구 경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왔나 뭐 이렇게 두리번 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런 불필요함, 그런 쓸데없는 짓, 그게 뭐라고요? 허망한 거라고요. 허망한. 필요하지 않은데, 쓸모없는데,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늘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만드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마저 그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더란 말이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대체 사람들에게 분별할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 그냥 허망하게 살다, 삶의 10분의 9를 그냥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고 살다가 주일날 뒤에 아침에 교회에 올 때만 그냥 예수님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오늘만큼 이 시간만큼 이러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보고 사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에베소 2장과 로마서 1장은 넘어서 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는 아니고 우리가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총을 대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예수 믿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고백할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고백을 유서처럼 써가지고 금고에 처박아두고 나는 일주일 내내 그것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만 되면 그 유서처럼 써놓은 거 다시 금고에서 빼서 다시 끝나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삶이 허망한 거라고요. 허망한 거. 그래서 늘 쓸데없는 것과 늘 분주하고 늘 바쁘고 늘 불필요한 일로 우리가 신경에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월남전 다녀온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재미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월남전 때 고참과 신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참은 늘 전투를 나가면 먹을 것 먼저 챙긴대요. 먹을 것 먼저 챙겨. 고참은 늘 탄알과
물을 챙긴대, 물을 챙긴대. 그래서 물을 그냥 댈 수 있으면 그 수통에다가 한 2병, 3병 뭐 이렇게 차고 탄창을 X자로 메고 수류탄을 여기저기 할 수 있으면 많이 메고 나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베트남에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뱀도 많지, 쥐도 많지, 뭐 잡아먹을 동물도 많고 과일들도 뭐 널려 있잖아요. 망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서 뭐 먹을 게 없어서 싸우다 죽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 단지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적탄이 날라와서 맞는 것만 피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려면 내가 탄화를 챙기고 폭탄을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신참들은 수류탄 같은 빵, 탄알 같은 초콜릿 이런 것들만 챙겨가지고 나와서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 쓸짝이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 우리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왜 이곳에 두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서 무엇 때문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죠?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거 안 해주실 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 안 풀어주면 저 헌금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교회 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목사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해. 그러는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도 또 매너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 이 문제 목사님 기도 응답 받으면 목사님 반 띄워드릴게요. 이러면서 목사님도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막 조건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 그게 다 뭐라고요? 허망하다고요. 허망하다. 예?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짓고 풍년이 들어 다 저장하고 창고까지 새로 짓고 잔뜩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날 밤 오늘 내가 가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냐 이러시죠. 내가 그것 때문에 너 보고 싸라고 준 줄 알아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가서 가장 후회한 게 뭐였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죠? 부유하게 산 게, 잘 산 게 아니라 내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조차도 내가 나눌 줄 모르는 삶을 산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그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주셨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잃어버리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그 많은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작 진짜 주를 위한 것이었냐? 너의 삶이 나에게 맞춰준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기를 기대하던 삶으로 너가 살아왔냐? 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겐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삶 어떤 걸까요? 두 번째,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그럼 방탕하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에서 어떤 생각을 해요? 좀 못된 놈,
못된 짓을 한 것,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말은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허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했다 이런 겁니다. 그게 방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나올 때 수돗물을 그냥 의미 없이 틀어놓고 나오고, 가스레인지를 그냥 불을 켜고 나와서 아무 의미 없이 그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거, 그런 걸 성경은 방탕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필요 없이, 쓸모 없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소비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방탕한가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땐 유일하게 내게 문제가 빵 터졌을 때, 그죠? 그때 우리는 겨우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겨우 생겼을 때 밖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나야 그분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고 잘했다 나를 품으시면서 그분이 흐뭇해 하실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뭘 버려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격과 나의 삶의 성품들을 바꿔가고 내 이웃들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나,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주여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나를 저 복종시키게 해 주옵소서. 내 욕심을 거부하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을 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 삶에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만큼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흉내라도 내면서 폼이라도 한번 좀 잡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빚어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렇지 않은 삶이 우리의 삶에 방탕하고, 시간이 주어지면 늘 딴짓하고, 뭐 여유만 생기면 늘 딴 데 어떻게 해? 뭐 해볼까, 그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게 그게 방탕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에너지,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게 가진 물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영혼들을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피조물 되게 만들어 가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들고 자연을 자연으로 회복시켜 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참된 인간의 존재의 가치 앞에 그들을 함께 세울 건지를 고민하지 않는 삶, 그 삶이 방탕하다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방탕한 삶을 산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탕자가 탕자죠? 탕자가 탕자인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에게 유산 어차피 줄 건데 빨리 땡겨줘요. 다 받아가지고 딴 나라 가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쓸데없이 다 낭비했어요. 친구들과 그냥 돈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것저것 빼먹고, 뭐 그 많은 재산 날리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재산 다 날라가니까 옆에 있었던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가죠. 날 위해서 배알도 빼줄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내 앞에 남아있지 않아. 어떻게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 가가지고 어떻게 돼지라도 키워보는데, 그 더러운 돼지, 함께 할 수 없는 돼지. 근데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주인이 먹지 못하게 만들어.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그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재산만 탕진한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시간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도록 다 소모하고 허비하고 다 까먹고 아무것도 이룰 게 없이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방탕한 거라고요. 방탕한 거. 한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여름이 같은 경우는 아마 100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제 여름이 제일 어리지만 벌써 교회 남았으니까 뭐.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임종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천국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믿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믿는 게.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확보되어야 뭘 할 여유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을 얻는다는데 뭐 행한 게 있어야 보상을 받죠. 상급을 받죠. 그죠? 그걸 하려면 미리 믿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갖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것만큼 부끄러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일찍 믿은 것만큼 복이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보냈다고 애가 학교에 간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출근했다고 직장에서 다 일하나요? 아니죠. 딴짓하는 그 시간들이 적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주어진 소명과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느냐는 각 개인마다 차원이 다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급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도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 신앙이 자라가고 내가 천국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천국에서 얻을 보상들, 상급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가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방탕한 것일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녀 잘 키웠다. 승진했네. 야, 사업 잘 되네. 근데 그냥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보다 위험한 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서울대 갔어. 서울대 갔어. 물론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서울대를 갔는데 그 이후로 그 아이가 하나님과 공부하느라 멀어졌어. 뭐 직장에서 막 승진하는데 너무 바빠서 주일도 빠져. 예배도 못 드려. 하나님과 멀어졌어. 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나올 시간이 없어. 예배 드릴. 하나님과 뭐 기도 잠깐이라도 할 시간도 없어. 그게 축복일까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걸 가르쳐서 사단의 유혹들 속에 방탕하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뭘 위한 바쁨이냐고요. 뭘 위한 수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삶의 애씀의 노력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수고, 모든 애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예수 없이 살면서, 예수 없이 행동하면서 그런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게 뭐 차이가 하나도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혹시 있기나 한 건 맞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라면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래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들려져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우린 이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확인하고 그걸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습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쌓아가야 한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뜻밖에도 이런 목표로부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이 목표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허망과 방탕과 탐 쌓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이고 그 길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20절부터 23절 우리에게 뼈아프게 바울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딴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다른 종자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하려고 해도 우리가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지도 않고 막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잘 알죠? 토끼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달려가서 그냥 디비져 잤어요. 거북이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느리지만 그냥 끝까지 가서 먼저 골이 냈다. 이 얘기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은 좀 다르다 그러죠. 그죠? 토끼가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얘가 잠도 안 자. 열심히 해. 얘가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공부도 안 하네, 요새. 요새는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거북이인 주제에 잠잘 거 다 자고 내가 언제 거기까지 가겠어요, 언제? 내가 거북이면 성실하게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라도 가야 되잖아요. 사단은 그냥 토끼처럼 달려가서 어떻게 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냥 무비 트랩을 막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는 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허망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목표를 바라보고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그 다름질,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나라 갔을 때 큰 상급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는 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